설을 맞이하여 고향에 방문하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자녀입니까? 나는 어떤 자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명절에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오늘 모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부모님들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립니다. 근데 공경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모님께 공경하러 오늘 고향에 내려왔는데 그 공경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히브리어 카바드라고 합니다. 공경을 카바드, 다시 말하면 무겁게 만들다, 비중 있게 만들다,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공경은 받들어 모시다가 아니라 무겁게 만들다, 그리고 비중 있게 만들다. 다시 말하면 부모는 내 인생에서 매우 비중 있고 무거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아유 힘들다, 이렇게 한 번씩 내려올 때마다 어렵다,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다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하나, 효도를 우리는 구제사업으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생신 때 한 번씩 가고 명절에 한 번씩 가가지고 얼굴 보여주면서 아이고 우리 어머님 옷이 헤어졌네, 엄마 내가 옷 한 벌 사줄게, 돈이 떨어졌나 보네, 내가 매달 용돈 얼마씩 보내줄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효도는 구제사업이 아닙니다. 효도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부모를 비중 있게 만들고 무겁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공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효도를 구제사업으로 생각하고 아이고 우리 이제 힘 떨어지고 나약하고 이제 아픈 데도 많고 이제 뭐 돈벌이도 시원찮으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해가지고 우리 불쌍한 우리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용돈도 잘 주고, 그리고 좋은 것도 막 사다 주고, 그리고 아버님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겠네요, 이런 말이나 하면서 보일러 팍팍 놔주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비중 있게 다루는 것, 그리고 무겁게 만드는 존재, 가장 매우 비중한 존재가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부모님이고, 그 부모님을 가장 우리가 비중 있게 무겁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며 그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왜 이 공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나옵니다. 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 바로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또 다른 아들은 누구냐?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약속으로부터 태어난 아들, 이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아들이라고 다 같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호적에 올라와 있다고 다 같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태어난 아들은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 그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이 바로 육체로부터 난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삭은요, 아버지가 다니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삭은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삭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린 후에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마실 물, 내 가축들을 먹일 물을 먼저 판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녀가 바로 뭐예요? 약속으로부터 난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정신과 가치관과 그리고 신덕이 유산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계승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런 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의 믿음이 계승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주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주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체험을 주셨다, 그 체험을 자녀들에게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에, 신명기 6장 6절에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체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체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비극이 뭡니까? 여호수아 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사시대가 암흑시대가 되고 말아버렸어요. 400년 동안 7번이나 악순환을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내가 받은 체험을 가르쳐주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사기는 암흑시대, 비극의 시대가 되고 말아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강론하라, 강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내 자녀가 가장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게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가르쳐주고 그 자녀들에게 뭐예요? 그 말씀을 지켜 살면 네 인생에 있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신다, 이것을 명확하게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도 너의 기도를 뭐 하겠다?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냐라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주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내 자녀가 다 경건한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자녀를 보십시오. 다윗의 자녀를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뭐예요? 자녀들을 잘못 양육해 됐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 주었어도 자녀가 다 경건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자녀는 결코 멸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효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믿음을 잘 계승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의 효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신앙을, 이 유산을 제대로 못 물려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호람 보십시오. 아버지가 여호사밧 왕, 할아버지가 아사 왕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종교개혁을 하며 이스라엘의 선왕으로서 정말로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뭐예요?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할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많은 백성들이 조문도 안 오고 본인을 위해서 울어주지도 않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고 말아버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여러분 2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번제를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계승시켜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우리가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뜻이냐? 이 12돌을 취하여서 이 12돌을 세워놨는데 이 12돌이 무슨 뜻이냐라고 너희 자손들이 물으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뭐 했다는 거예요? 건넜음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 12돌을 세운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오늘 24절 말씀에 12돌을 세운 이유가 요단강을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마르게 하셔서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실물 교육을. 그런데 이유가 바로 뭐냐?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하게 하려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 그러니까 12돌을 세워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을 딱 세웠어요. 12개의 돌을 각 지파별로 12개의 돌을 세운 이유가 바로 뭐냐? 훗날 후손들이 물어볼 거예요. 이 12돌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 후손들에게 분명히 이것을 유산으로 뭐했다? 남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그 유산을 받았냐 못 받았냐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사기 시대가 암흑 시대가 되고 말아 버렸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절에 우리가 다 같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러 내려왔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온 가족이 오손도손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용돈이나 주고 가고, 그리고 필요한 거 사주고 가고, 그러면서 이야기 좀 하다가 얼른 또 갑니다. 차 막히고 피곤하니까 쉬러 또 갑니다. 이것이 공경이냐는 거예요. 자녀된 입장으로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공경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국률이 여겨서 노인네 어차피 뭐 도와줘야 하니까 하고 어떤 구제사업, 봉사활동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체험을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진정으로
육체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호적상 이름만 올라가 있는 자녀가 아니라 정말로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내가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명절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으로서 아들들 며느리 간 다음에 사위와 딸들 와, 아이고 우리 사위들 술 한 잔씩 밥상 안주상 차려다 주고 술상 봐주고, 오랜만에 자녀들 왔으니 술을 먹고 또 뭡니까 고스톱판 치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래 뭐 그래라 니들 오랜만에 왔으니 그래 가서 친구들하고 고향 친구들하고 술 한 잔 먹고 또 가서 집안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고스톱 한 판 치고, 이러면서 그냥 그거 자녀들 와준 것만으로도 황공무지로쏘이다. 부모 입장에서 이러면서 그냥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참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며 너희가 복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마 하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장 집안의 어른으로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그 기도를 자녀들에게 남겨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1888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57세에 죽습니다. 병이 걸려서 미국으로 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의 자녀인 원한경이 그의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시켜줬어요. 그래서 미국 이름을 바꿨어요. 원한경으로 그의 아들이 이름을 바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아들은 한국에 남아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최초로 거북선을 설계하는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최초로 백두산 천지의 깊이를 측정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제암리 학살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린 사람이 이 원한경 박사입니다. 그리고 추방당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미국으로 추방당해요. 그리고 나서 45년에 광복하고 난 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의 자녀들과, 언더우드 선교사 손자들이죠, 그의 자녀들과 함께 열심히 또 선교 활동을 하다가 1950년에 유교사변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본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손주들과 함께 4대에 걸쳐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전쟁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통역병으로, 그리고 군목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더우드 119년간 4대에 걸쳐서 119년 동안 우리나라를 열심히 섬기다가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부흥했고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섬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4대에 걸쳐서 한 가문이, 연세대학교에 보십시오. 그 3대 4대 자녀들이 연세대에서 교수로 활동하면서 많은 업적들을 남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문이 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버리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효도는, 부모 공경은 구제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사업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부모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공경이 아니라, 자녀된 입장에서 진정한 공경은 내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법,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했더니 내 부모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러이러한 체험들을 얻었구나, 그 체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그러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자녀들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그냥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 그래 그냥 막 편하게 해주고
이러면서 뒤치다거리 해주면서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모일 이때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1년 동안 지내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본인의 간증들을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모로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이 축복권을 가지고 너에게 기도해 준다 하면서 기도를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바로 육체로 따라 난 자녀, 부모님의 믿음을 계승하지 못해서 사사시대가 완전히 암흑시대가 되었던 것처럼 이 나라가 앞으로 암흑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잘 계승시켜 주어서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나라, 복받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을 공경하러 내려왔지만 공경이 바로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된 입장에서, 또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곰곰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큰 깨달음 얻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반드시 그곳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자녀들에게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